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하게 대부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커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13살 때에 학교 수업 시간에 감동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필리 그러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철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는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죽는다는 말도 실감이 안 나는데 죽음 다음까지 말하라고 하니 아무도 대답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 대답을 기대한 것 아니지만 이 질문을 기억해 두어라. 너희가 50세가 되도록 이 대답을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철없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게 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로 내가 기억이 될까? 그 후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동창회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73세가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 그때에 선생님이 하셨던 질문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질문이 나를 경계해서 바른 길로 서게 해 주었다고 모두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많은 교육받은 것은 다 잊어버렸으나 그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 한마디가 오늘까지 생을 성공적으로 바로 인도한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에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말로 기억될 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의 딱 한마디가 믿음의 사람이라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복된 삶의 것이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니 복의 근원이라는 말인데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카라고 하는 저서에서 신학적 교리라고 하는 저서에서 사람의 삶을 네 가지 유형으로 그는 구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입니다. 살았으니 먹어야 하고 먹어야 하니 일해야 합니다. 모든 게 그러므로 짜증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사람은 보상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보상의 신경을 쓰다 보니 내 수고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생각하면 원망 불평합니다. 보상지향적, 수고하다 칭찬이 적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보상은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자신은 언제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을 위해 평생 사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그것을 위해 평생 사는 사람, 이 사람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 하니 평안과 사랑을 추구하되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드립니다. 이대로가 내가 수고한 것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를 낮추면서 생각하며 내가 수고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나는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넘치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과분한 은혜를 생각하고 다윗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의 것이다. 그의 복받은 요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해서
보상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 도시에서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하고 불러낸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이기에 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렀다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정체의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라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라 할 때에 어디로 가려는 지명도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려니까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하면 누구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주기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조금 늦게 참석해서 설교 도중에 들어오셨어요. 그럴 때에 주기철 전도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왜 늦었습니까? 그럴 때에 예배가 끝날 때까지 조만식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교회를 잘 충성히 봉사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만식 장로님은요, 이 주기철 목사가 자기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주기철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더 훌륭한 분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믿고 떠나는 순종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이것이 복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마르센 프루토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영안이 되어져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에 조카 롯도 함께 떠났는데 이제 두 가문에서 목축을 하는데 양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목자들끼리 풀밭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종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주인도 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린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서 너하고 나하고 살기에는 이 땅이 좁으니 불갑을 우리는 헤어져야 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여러분,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삼촌이 먼저 택할 수 있는데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 이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화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보다도 화평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더불어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아브라함은 화평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내가 소를 가나 도움을 가나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니까 동이든 서든 좌든 우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손님 대접을 잘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를 보면 뛰쳐가서 엎드려 절하고 강권해서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거기에 상수리나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그늘에 조금 쉬고 있는 동안 내가 살찐 소를 양을 잡아서 당신들을 대접하고 기운을 터둔 다음에 길을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대접을 잘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섬기는 삶을 잘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섬겼는데 아브라함도 섬김이 그의 아주 체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섬김의 신비는 결과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 때에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면서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이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랑도 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행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EO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감동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니 너희는 유목민처럼 살아라. 여러분, 징기스칸이 천하를 점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많은 땅을 점령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유목민의 자세를 흐트리지 말아라. 유목민처럼 살아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귀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해 보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기에 나왔던 고향을 다시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상을 초연하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니 그는 가는 곳마다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한 단이라 하는 제단 쌓았습니다.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원리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일거리가 있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어디까지 넓혀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고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사랑의 대상을 고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복의 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도 유목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도 천막 치고 살아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이 첫째는 믿음이 옳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을 사람, 그저 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형편이 없는 면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기다릴 것이지 10년을 기다리다가도 안 주니까 편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본초와 후초 사이에 싸움이 생기니 후초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참 귀한 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서슴없이 Yes, sir 하고 곧 그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요, 과거의 실수를 주님이 다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하면 그냥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면 선포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믿고
순종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겠다. 그건 완전히 망상이 옳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피의 옷을 입혀줄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을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의 모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뉴욕에도 많이 삽니다마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건 혈통적인 유대인이 옳시다. 육적인 유대인이 옳시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나의 정체의식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노래 같은 시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주 웃고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 받은 만큼 행복합니다. 한평생에서 키운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사랑한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계속 주는 선교사보다는요, 선교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토산물 한 바가지라도 가지고 와서 선교사에게 드리면 그는 성공적인 선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 누군가 나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생긴다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이 생겼다면 우리의 생은 결코 헛된 생이 아니고 성경적인 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생을 끝난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도록 우리의 나머지 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복을 요약하면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천하보다 생명의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행함이, 그는 화평제일주의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
그의 체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은과 나그네로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행함의 보상이 한마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하래도 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면서 금년하래도 성공적인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